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기도도 했지만 지금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는 어떻게 되어져 갈지 모르는 물가가 치솟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저 우리랑 관계 없는 것 같은 저 먼 곳에서 있는 이 전쟁의 여파가 물론 그 당사자들에게 큰 고난이요 풍랑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풍랑의 여파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시대상 가운데 있고, 또 이 코로나라는 이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기를 건너야 되고, 걸린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뭐 또 뉴스에서는 가을에 또 다른 변이의 또 코로나가 또 대유행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풍랑과 같은 인생의 지금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뀐다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된다 해도 이 상황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나 우리 또 가정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순간 가운데 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이 순간을 잘 이겨내서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있죠. 성경에는 이런 걸 뭐 풍랑에 비유하기도 하죠. 인생을, 그런 고난, 예측하지 못한, 뜻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풍랑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막 흔들리죠. 막 정신 없을 겁니다. 그렇죠? 풍랑이 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막 흔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어떤 뭐 이렇게 즙을 가르면 그 즙을 놔두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밑으로 싹 가라앉잖아요. 얼마나 평온해 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즙이 다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면 그 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흔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흔들어서 막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먹어야 맛있지. 싹 밑에 거 즙은 액은 가라앉고 위에 물 약간 그 물만 마시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평온해 보입니까? 근데 고난은 뭐냐? 풍랑은 뭐냐? 이걸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핵미사일을 쏩니다. 이건 엄청난 그 시대와 상황에 던져지는 엄청난 혼란인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래.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것이 끝난 게 뭐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타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핵미사일로 끝난 거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 시대상은. 그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인간에게 다가온 뜻하지 않은 이 고난, 이 풍랑은 무엇인가를 말할 때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걸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주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이란 뜻이에요. 파운데이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 성경에서도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반석을 어디다 져야 됩니까? 모래 위에다 지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의 주춧돌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파운데이션, 기초. 이게 다 흔들린, 쉐이킹,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고난은, 풍랑은 그런 거예요. 막 흔들려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고난이, 어떤 시험이 내게 올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문제는 그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말이죠.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냥 아이고 난 못 일어나겠어 하고 풍랑이는 배에서 같이 침몰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이겨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을 지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도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렇죠?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 고난은,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도 큰 시련인데 오늘 또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는 요셉을 우리가 만나죠. 모세는 어떨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풍랑 가운데 그 흔들리는 인생의 흔들리는 순간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들을 잘 넘어서 다시 일어나는 그 힘으로 그 순간들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 예측 불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이 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 축복의 열매, 형통의 열매, 오늘 요셉을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런 놀라운 인도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어떤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버릴 힘이 있어야 돼요. 버려내야 할 힘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 때 그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배 안에 있는 짐을 버려내야죠. 그래야 배가 그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느냐? 내게 있는 걸 버려내길 원하세요. 버려내야 다시 치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오면, 내게 시련이 오면, 내게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구나. 지금은 버려야 될 시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려야 되는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세요.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훈련이 뭐냐?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물을 버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인 거예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족과 배를 버렸단 말입니다. 버림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세리 마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든 돈을 관장합니다. 세금을 다 만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세리의 직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면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걸 다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고난은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시련을 풍랑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은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애굽을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한 것이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노예들을 부려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억울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로 이들을 탄압했습니까? 태어난 아기도 잡아 죽이는 그런 애굽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겨운, 애굽만 생각해도, 애굽의 애자만 생각해도 여러분 막 치가 떨릴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셨냔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잘해줬어요. 같이 잘 어울려서 친절하게. 그래서 애굽에서 나는 풍성한 것들을 막 누리면서 그것을 손에 붙들고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다, 다 같이 갑시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까요? 안 갔죠. 못 갑니다.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가나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후에 모세를 보내서 자 가자 했을 때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풍랑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한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을 따랐어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훈련되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풍랑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냥 고난, 흔들리는 터전, 쉐이킹, 막 나를 고난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애굽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버려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은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들의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버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괴로움이 온다, 풍랑이 온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했던 그 행동들, 그 습관들, 여러분 그 태도들을 버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숭이를 포획하려는 거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두고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곳에 둔답니다. 그럼 원숭이가 그 과자를 먹으려고 와서 병 안에 손을 집어넣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과자를 짊었으니까 병에서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 과자를 놔야만 다시 손이 빠지는데 그 과자를 못 내려놓는 거야. 병을 쥐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쓱 간다고 합니다. 그럼 나무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병 때문에 나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원숭이를 포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방법, 병과 과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왜?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 과자를 확 움켜쥐고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여러분, 벗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얽매이는 것,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있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 이 경주에서, 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얽매이게 하는 것, 여러분이 그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쁜 습관, 여러분 잘못된 생각, 거짓, 불의, 교만, 시기, 질투,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 믿음의 삶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느냐? 아직도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줄을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제 코로나도 정리되며 여러 가지 이 봄의 계절을 맞이하는 이때 2022년, 내가 아직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나의 삶의 태도들, 나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내고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금메달 1등의 삶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목사님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 그 삶을 끊어내란 말입니다. 못한다, 어렵다, 이런 삶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풍랑을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금메달 1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영 선수들을 보십시오. 승리하게 하셔. 그 수영 선수들 터치할 때 0.001초, 그 몇몇 초 때문에 1등과 2등이 가리는 거예요. 100분의 1초. 그 100분의 1초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수영 선수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냅니다. 머리도 다 깎습니다. 유병철 집사님 오셨네요. 처음엔 누군가 이렇게 했는데 다 깎아내는 겁니다. 왜? 저항을 줄이는 거죠. 다 버려낸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저항이 내게 다가오는 건 모든 걸 버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100분의 1초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수영 선수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풍랑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얽매여 있던 것, 내게 있던 그 나쁜 것들을 버려내지 않으면 풍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평생 이 풍랑, 이 흔들리는 이 쉐이킹, 어지럽게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는 그 나를 얽매이는 것들이 무엇이냐? 지금 과감하게 오늘 이 아침 그 결박의 끈, 나를 얽매여 놓았던 끈을 풀어버리고, 여러분 던져버리고,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3장 24절 이하에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 3장 24절 4절부터 25절 시작. 그때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결박당한 세 사람이 풀무불 안에 들어와서 이 친구들인 거잖아요. 결박당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올가매는, 풍랑으로 밀어버리는, 죽음으로 밀어버리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밀어버리는 그 올가매는 그 결박을 메고 그들은 고난의 자리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결박되어 있지 않은 네 사람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고난의 자리, 풍랑의 자리, 풀무불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 결박된 끈만 타버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가 풀무불에는 안 들어갔으면, 풍랑의 자리에는 없었으면 하지만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요. 어떤 순간에는 믿음을 지키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박에 얽매어 그 풀무불에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탄식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불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의 속박, 나를 힘들게 하는 눈물의 결박, 그 결박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 풀무불을 차고 일어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침몰하는 겁니다. 코닥과 후지 필름과 함께 세계 3대 필름이라고 하는 아그파 필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그파, 여러분 옛날 분들은 저 또래는 다 알 겁니다. 1936년에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만든 회사가 이 아그파 필름이었습니다. 작곡가 맨델스 존의 아들인 폴 맨델스 존이 만든 회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대단한 회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2001년까지 최대 흑자를 올리다 4년 만인 2005년에 파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최대 실적이 올린 후에 정점을 찍고 4년 만에 망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2001년 이후에 많은 다른 회사들은 디지털 형태로 필름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파 필름은 전통적인 필름의 이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버려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날 수 없지만 새는 날 수 있습니다. 왜 날 수 있을까요? 새의 뼈는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새들의 뼈는 가볍단 말이에요. 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워야만 날 수 있는 겁니다. 손 중에 가장 큰 손은 빈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쥐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손은 잡을 수가 없어요. 새들의 손은 어떻게 해요? 다 비워져 있기 때문에 날 수만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은 날기 위해서 자신의 뼈도 줄이고 손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날개로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승리의 열매를 얻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류관을 얻는 날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나의 행동, 습관, 생각, 가치관,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늘 이 순간 4월 24일 2022년 4월 24일 이 한 주간부터,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그 인생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비상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어떤 도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물밑을 보시오. 뭐가 보입니까? 물밑을 보니까 바닥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도사가 말했습니다. 바닥까지 힘차게 내려가 치고 다시 올라오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허우적대던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니 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물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바닥은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그 자리, 나의 파운데이션, 그 자리를 치고 일어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생명, 승리의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바닥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바닥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닥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은 내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바닥은 내가 다시 치고 일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자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바닥을 치고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요셉의 지금 이 바닥은 감옥 바닥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요셉이 뭘 잘못했다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지금의 현실은 뭐예요? 노예의 바닥을 지나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 생활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이냔 말이에요. 감옥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1인 감옥입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여러분.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 생활해요. 벽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면 미칩니다. 미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이 힘든 이유는 뭐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고 관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노예보다도 어떻게 해요? 감옥의 바닥은 요셉에게는 더 큰 고난이요, 더 큰 풍랑이며 더 큰 시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자리를 치고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의 힘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 바닥을 보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닥은 내가 다시 치고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예비된 열매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고 그 바닥을 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열매를 누리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개인에겐 어떤 열매가 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지금의 이 바닥을 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열매를 누리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힘은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힘은 뭐냐? 단순 반복이라는 거죠. 인생은 단순 반복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순 반복이에요. 먹고 자고. 이 단순 반복, 그러나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힘은 먹고 자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에 하나님은 내게 가나안을 주신다 했으니까 이 가나안이 내일 당장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일 당장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는 모르나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단순 반복의 힘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닥을 쳤다고 해서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관원장이 나가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널 금방 빼줄게. 3년이 지납니다. 금방이라고 얘기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순간들을 어떻게 해요? 단순 반복의 힘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에 좋은 운동이 자전거가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나 수영. 여러분 자전거 이게 관절 같은데 무리 없이 탈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은 되는데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될 수 있는데 집에서 있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걷는 것보다 어르신들은 이 운동이 좋다는 거죠. 좋은 운동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자전거 바퀴는 없이 이렇게 이것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전거 아주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안 탑니까? 단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통해 건강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요? 단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가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바퀴 없이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다 구비하셔서 비싸나요? 하여튼 구비하셔서 타세요. 2달만 지나면 빨래줄이 거기에 걸리게 되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뭐냐? 그걸 단순 반복해야 건강을 챙기는 거야. 자전거를 계속 타야 된다는 거야.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를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제가 신방을 안 갔지만 그런 집에 자전거가 있는 분들 빨래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왜 그러냐? 단순 반복의 힘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전거의 강점이 뭐냐? 자전거는 뭐예요? 돌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함이죠. 계속 페달만 돌리는데 건강을 챙긴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탔다고 내일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오늘 했으면 내일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일주일을 했으면 내가 뭔가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 반복이에요. 오늘 예배 드렸으면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고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했으면 다음 주에도 언제까지? 단순 반복. 그 단순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힘이 붙고 내게 건강이 회복되고 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임하고 조금씩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태웅인가요?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 지금 봐요. 보이네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 보면 사막의 포로라는 챕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사막에서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막을 가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있어 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만 본다고 해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침반이 있다. 나침반이 가라는 대로 단순 반복적으로 그 방향으로만 가면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침반을 보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을 생각하고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예요?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침반을 보고 그 길을 가야만이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단순 반복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는 거 지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입시를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고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 반복의 힘을 여러분 이겨내게 될 때 그 능력이 여러분 때가 이뤄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목사님? 그건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죠.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감옥 안에서 단순 반복되는 일이에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뭔가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한 어떤 특출난 일을 한 게 없어요. 청소하고 거기서 간수들이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그 단순 반복되는 힘을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그 자신들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은 뭡니까? 단순 반복입니다. 지난주나 이번주나 크게 별별 달라진 게 없어요. 다음 주도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시시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 반복되는 예배의 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그 힘은 뭡니까? 별거 없습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순 반복되는 그 기도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 반복되는 그 힘을 통해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역경과 풍랑의 순간의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 반복이 잘 안 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겨워요. 너무 똑같아. 그래서 실패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도 여러분 설레십니까? 어떠세요? 매 주마다 내가 주일 예배 설레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지만 지루하다. 이번 주도 크게 다른 게 없는데, 거기엔 단순 반복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겨움, 감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지겹습니까? 노예 생활은 어떻을까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젊은 아주 혈기왕성할 때 노예 생활 단순 반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는 일이, 제가 정말 군대 생활 똑같습니다. 단순 반복되는 일, 아무런 낙도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지겨움을 넘어설 때에, 그때 그 지겨움을 넘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의 길이 내게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넘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여러분의 단순 반복되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단순 반복되는 이 인내의 자리를 포기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의 이 단순 반복되는 순간, 이 순간을 인내로 이겨내는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갑절의 은혜와 열매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반복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로 이 감옥의 순간들을 이겨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 약속했던 관원장이 나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낙심할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불러 요셉에게 물었죠. 바로가 요셉에게 꿈에 대해서 묻게 되는 질문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1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요셉에게, 야, 너가 꿈 해석에 특출나다고 하는데 내가 이 꿈에 대해서 너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 단순 반복의 힘을 유지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요셉의 대답을 통하여 요셉은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이 순간들을 이겨내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단순 반복되는 아주 그 바닥의 순간을 경험한 요셉이 이제 자기가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을,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이 꿈을 해석해 다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제가 꿈을 잘 해석하죠 라고 말한다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걸 위해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지금 감옥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거 지금 꿈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감옥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단순 반복되는 지루한 순간, 흔들리는 내 인생이 쉐이킹되는 어지러운 순간을 만난 요셉은 그 순간에도 늘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에도 그는 그 감옥의 순간에서도, 그 고난의 순간, 혼자 그 감옥실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힘을 통해 그는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나와 그 왕 앞에 선 그 순간 첫 마디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와의 이 꿈을 해석해주는 그 대화 중에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말들을 보면 자기는 없습니다. 요셉은 버리는 힘, 이 버리는 훈련과 단순 반복의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예비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때마다 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28절, 32절 준비됐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부터 28절, 3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요셉이 자기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신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보이신 겁니다. 이 32절에도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늘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한 해 여러분 어떤 예측 불허의 이 순간들, 염려와 근심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경제, 사회, 모든 건강,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예측 불허한 이 시국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은, 풍랑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내게 다가왔을 때,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 순간들을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버리고 단순 반복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썩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
고난의 순간, 이 풍랑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버리는 힘과 여러분들이 단순 반복하는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려가 저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아름다운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